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장 22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전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에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알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락과 악식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르스 산과 아알역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유다 지파 다음으로 이제 유력한 지파였던 요셉 가문,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이 정복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나머지 북쪽에서 활동했던 지파들의 이 정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요셉 지파가 베델을 정복을 하죠. 22절부터 26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며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요셉 지파가 베델을 정복하는 이 이야기를 보면은 예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이 정복했던 여리고성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점탐꾼을 보내서 성을 살피게 했고 그때 이제 점탐꾼들이 여리고성의 그 기생이었던 라합의 도움을 이제 받게 되었었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라합의 가족들이 이 여리고성에 함락될 때 살아남을 수 있었고 나중에 이제 이 가족들이 이스라엘 족속에 완전히 편입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셉 지파도 비슷하게 이 베델의 점탐꾼들을 보내죠. 그리고 이제 점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을 만나서 입구를 물어보면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자신들을 도와주면 이 성을 정복할 때 살려주겠다라는 그 언약을 맺죠. 이에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라합과 이 베델 사람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죠. 라합은 이제 믿음의 고백을 먼저 한 후에 이 점탐꾼들에게 자신의 가족을 구원해 달라는 이 제안을 했던 반면에 오늘 이 베델 사람은 어떤 신앙 고백도 없는 상태에서 이 요셉 지파의 점탐꾼들이 먼저 이 언약을 제시해주는, 이제 맺어주고 있는 것을 이 그런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은 나중에 이스라엘 족속에 완전히 흡수가 되었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도 올라가는 그런 명예를 얻게 되었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베델 사람의 이 베델 사람은 가족을 이제 이끌고 또 다른 햇사람들의 땅으로 가서 또 다른 성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이 베델에 이게 요셉 지파가 점령한 그 성의 이름, 옛 이름인 루스로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요셉 지파들이 처음부터 자신들의 땅에 이 가나안 사람들을 두어서 함께 살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가나안 성읍의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허락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곧 이것은 요셉 지파가 이 가나안화 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지적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절대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 지파는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언약을 맺고 말았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이 베델의 한 사람과 언약을 맺지 않았어도 충분히 그 성읍을 점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 지파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불완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많은 어떤 이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고 만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완전한 승리를 갖다가 오히려 불완전한 승리로 이 바꿔버리는 이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므낫세가 정복 전쟁을 치르지만 이 그 땅을 갖다가 완전히 정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원래 원주민들, 이 가나안 족속들,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를 못하는 거죠. 자, 이 므낫세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지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전복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모두 다 공동적으로 나오는 말들이 뭡니까? 다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않았다. 그런 말들을 하고 있죠. 사실 충분히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낼 수 있었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끝까지 이 전쟁을 수행하기만 하면 다 쫓아낼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일부러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뭐 쫓아내지 못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 쫓아내지 않은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한마디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않은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이 많은 지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이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득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 당시에는 모든 일들의 노동력이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많은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자신들이 힘들게 이 땅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이 정복한 가나안 족속들을 갖다가 부역군을 일꾼으로 부려먹으면서 훨씬 편하게 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훨씬 더 많은 이익은 또한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또한 이들을 다 쫓아내려고 하면은 계속 전쟁을 수행을 해야 되죠. 근데 그 과정에서 뭐 안타까운 생명을 잃을 그런 가능성들도 아마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한 거죠. 그리고 안락한 삶을 갖다가 선택한 것입니다. 자, 이어서 나오는 단 자손, 단지파는 어떻습니까? 더 가관입니다. 오히려 가나안 족속에게 밀려서 이제 아예 갇히는 신세까지 되어버립니다. 34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의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 지파는 아모리 족속에게 밀려가지고 산지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요셉 지파가 힘이 생기고 난 후에야 이 아모리 족속을 갖다가 부역군으로 삼게 되죠. 사실 다 몰아내야 되는데 이 요셉 지파가 그렇게 안 한 이유는 뭡니까? 바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단 지파가 아모리 족속에게 이렇게 밀리게 된 것, 이 단 지파가 힘이 없었다라기보다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 부족했던 것이죠.
믿음이 없이 싸우니까 결국엔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옴짝달싹 못하는 이 초라한 신세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자주 지는 이유도 어쩌면 다른 것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마다 인간적인 꼼수를 쓰느라 결국엔 늘 패배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은 결과적으로 어떤 것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곧 죽기까지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죽기까지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적당한 선까지만 순종하고 그 이상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자기 합리화를 시도하면서 이 세상과 타협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일,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악한 본성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나의 이익과 편안함을 가장 먼저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우리의 본성과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생명까지도 바칠 것을 이 말씀은 때로는 요구하고 있죠. 그러니 이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결코 쉽지가 않은 것이죠. 자, 그러나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단 지파의 모습처럼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가 될 뿐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이 라오디아 교회가 생각납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어땠습니까? 그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평가하기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미지근하다,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입에서 토하여 버릴 뿐이다 라는 그런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이스라엘 여러 지파들의 실패를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그 길에 참 고난들이 많이 있고 심지어는 정말 우리의 생명까지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오히려 정말 우리 생명의 주님으로부터 이 영생을 얻으며 진정한 승리의 삶을 정말 살아가게 되는, 누리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